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90쪽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행한 기적, 모세가 행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큰 사명을 받은 모세.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시무시한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출애굽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이제는 놓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출애굽을 선포했지만 예상 밖의 일을 당하죠. 저것들이 배가 불러졌구나 해서 훨씬 혹독한 노역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예상 밖의 일을 당한 모세, 완전히 기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다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 저는요 도저히 입이 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악한 바로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핑계를 대지요. 핑계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바로 앞에서 신처럼 될 것이다. 신처럼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적인 권위를 덧입혀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고 그 형 아론의 나이가 83세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노인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젊고 능력 많은 인물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 위대한 출애굽 이래 80세 노아 그리고 3살 많은 83세 아론, 이 노인들을 쓰신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할 때 이렇게 진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구원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은 누가 보더라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80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기적을 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야, 애굽왕 바로가 네 말을 쉽게 듣지 않을 것이다. 아마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게 하라. 그러면 뱀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악한 왕 바로 갑자기 이전 성경에 보면 애굽의 박사와 술객들을 부르더니만 그들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이 행한 이 기적을 모방해서 애굽의 술사들을 통해서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일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행하였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짜시가 그런 것 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뭐 대단한 일 행했다고 뻐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애굽의 마술사들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바로 성경에 보면 더욱더 마음이 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악 중의 악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한번 기적의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것과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로 뱀을 만든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의 말에 따르자면 아론이 던져서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술사들과 박수 무당들이 행한 것은 이것은 술법으로 한 것이지 실제로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옛날 당시에는 물론이고 지금도 애굽 땅에는 뱀으로 하는 술수가 요술이 마술이 많은데요,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주문으로 뱀에게 체면을 걸어서 이 뱀이 마치 딱딱한 지팡이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니다가 갑자기 뱀을 집어 던지면 뱀이 꾸불꾸불 기어다니는 이런 마술을 지금도 행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는 일종의 마술이고 마술은 눈속임이다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인, 요술사, 이전 성경은 박사로 나오는데요, 여기에 말하는 박사는 학문적인 박사가 아니라 주로 이들은 점성술가요, 별점을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수, 요술사, 이들은 일종의 무당과 같은 자들입니다.
옛날 바벨론에도 두 종류의 예언자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별 모양을 보고 새가 날아가는 모양으로 보고 혹은 물그릇에 기름을 던져서 그 기름이 퍼지는 모습을 보고 점을 치는 자들입니다.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도 그들은 전문적인 천문학자들이라기보다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직접 신들려서 귀신이 들려서 예언하는 이런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마술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왕이 찾아갔던 엔돌의 무당 알죠? 이 엔돌의 무당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왕의 복장이 아니라 평민의 복장으로 가장하고 찾아갔지만 용케도 왕이 평민의 복장을 하고 온 것을 무당이 딱 알아봅니다. 그리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가 불러낸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귀신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자를 통틀어 신접한 자라고 했는데 성경에 이런 신접한 자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구약의 율법 조항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큰 죄를 지었더라도 성경에 보면 너는 벌금을 얼마 네 대 피해 입힌 것에 네 배나 갚고 하면서 그렇게 벌금을 내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접한 자나 무당에 대해서는 아주 엄한 처벌을 내리라고 했는데 이 무당이나 신접한 자에게는 어떤 형벌을 내리라 했는지 아십니까? 레위기 19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무당을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단의 역사에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신 직분이 바로 선지자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직분,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직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거짓된 능력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고 뱀이 변하여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나 애굽의 마술사들이 행한 것은 지팡이가 실제로 뱀이 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눈속임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마술사들이 마술을 행하는 것을 보면요, 바로 앞에서 두 눈 부릅뜨고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야, 나는 뭐 눈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아가지고 마술사들 앞에 가서 보면 뭐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대구 그 놀이동산에 갔을 때 제가 마술사를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가만히 보니까 저를 불러내는 거예요. 저를 불러내가지고 이야, 뭐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갔는데 저는 머리숱이 작기 때문에 그때도 모자를 쓰고 다녔거든요. 그럼 모자를 제 거를 딱 벗기더니만 자기가 담배 불을 붙이고 담배 막 불 빨간 거를 완전히 제 모자 비싼 것에 딱 잡아 넣는 거예요. 우와, 이거 불나면 어떻게 하나 싶은데 바로 눈앞에서 봐도 분명히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를 않아. 그대로 꺼내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봐도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손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은 이 손이 눈보다가 훨씬 빠릅니다. 바로 앞에서 봐도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마술사들은 눈속이지만 사람이 볼 때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이 사실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가 행하는 것은 거짓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적에는 특이한 것이, 이 기적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행하셨던 것이고, 알고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였던 표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되는 것, 이미 보여주셨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에게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로와 그의 일당들은 버리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기적을 사용하신 것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기적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믿음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오히려 더 교만하게, 더 완악하게 만드는 수단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정하거나 거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보아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완악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지식이 새로워지기를 더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각이 있는 자는 자신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는 자는 기적을 행하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바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하고 한번 대결해 보자는 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지 아니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절대로 그 마음속에 믿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믿음이지 기적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때 그 놀라운 일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기적을 행한 자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너희에게 기적을 요구할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바로 앞에 이런 기적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것은 이번에는 지팡이를 던지는 자가 모세가 아니고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적의 근원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 삼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독점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은 모두가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의 허락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 허락과 명령 없이 자의로 내 멋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하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든 자들을 치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 나갔다 돌아온 제자들은 마치 자신들에게 막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막 기뻐하고 돌아와서 와, 막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병든 자가 막 낫습니다라고 기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산 밑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막 고쳐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이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을 두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왜 우리는 저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능력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내 안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옛날에 과거에 왕년에 자랐다고 해서 지금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담에 노루 때린 막대기 3년 우려 먹는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노루 한번 때렸다고 그 막대기 3년 울카 먹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순간 성도들은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자가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끊임없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모세를 대적한 두 마술사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이 두 마술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 진리를 대적한 자들의 이름이 기억되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올 세대에는 이런 이단들이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특히 이들은 각 집을 돌면서 여자들을 많이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단들도 능력을 베풀고 그럴듯한 일들과 그럴듯한 이야기로 여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얀네와 얀불에는 뱀 마술로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했듯이 오늘날 이단들은 교묘한 가르침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신천지도 안상홍이도 정명석이도 이런 교묘한 가르침으로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한때 여러분 영생교 문제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조희성 씨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었던 단체죠. 그는 하늘에서 감로 이슬 성신을 직접 내리고 자신이 직접 영생을 주고 예수님을 막이라고 가르쳤던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단체는 자체적으로 공장을 경영했는데 그 공장의 경계가 얼마나 삼엄하고 온갖 방법으로 신도들을 착취하는데 추적 60분인가 거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봤는데 거기에 보면 영생교회의 비리를 알고 있는 자 지도새도 모르게 잡아가서 암매장해버리고 그게 행동대원들은 보면 종교단체에 있다고 하는 자가 품에 손도끼를 품고 다니면 자신들의 단체의 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을 암매장해버리는 끔찍한 단체가 영생교 조희성이라는 단체였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뭔가에 씌워진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무서운 단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자들을 바로 얀네와 얀브레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로 갈수록 이러한 자들이 많이 등장하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아론이 던진 지팡이뿐 아니라 애굽의 마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론이 만든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인간의 재주로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잡아먹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딱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애굽의 박사와 술객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과 바로는 기적을 보면서도 이 자식들은 뭐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까불어. 그 정도는 우리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원수 대적들이 흉내도 내지 못할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그냥 한 방에 끝나고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더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조금 두려워했을지는 몰라도 그 정도 갖고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깨지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 했을 때 바로는 마음이 더 완악해집니다. 더 완악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 그 인간들이 복제 양도 만들어내고 복제 송아지도 만들어내고 복제 인간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속으로 말하기를 뭐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짜시가 우리도 그 정도로 만들어낸다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강팍이요, 죄 중에 죄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셨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 도전해 오고 어떤 세력이 침범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물리치시고 최후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절대로 인간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애굽 바로를 물리쳐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누가 그 길을 막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성공은 이스라엘이 능력이 많거나 전략에 능한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이 애굽도 흉내를 내면서 뭐 그런 것쯤은 나도 할 수 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대적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도 하나님의 창조주심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죽어도 믿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최우승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사오니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